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1만 가지 책임입니다. 자, 두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다, 그리고 약속에 붙들리다. 이 두 표현은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붙든다고 할 때는 내가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때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약속에 붙들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 은혜,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내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약속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관계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에 붙들린다라는 이 표현도 함께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일이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마저도 지탱하시면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갈렙을 볼 때마다 갈렙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1세대거든요. 많고 많은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지만 딱 2명 남았습니다. 그 2명만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생존율로 따지기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갈렙이 더 대단한 이유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긍정적으로 리포트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악자손을 보고 그 가나안 땅 정말로 좋긴 한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한데,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마치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과 축구할 때 보면은 체격에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머리 하나 더 크고 골격 하나 더 큰 사람들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큰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는 뼈도 못 추린다, 이렇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리포트를 했습니다. 참 갈렙은 본받을 만한 행동이 넘치고,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렙을 볼 때 나도 갈렙과 같이 갈렙을 모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긍정적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로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갈렙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갈 때 우리의 하나님은 갈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신앙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이런 일들 굉장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책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다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가? 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 집중해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까 잠깐 살핀 배경이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맞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으면 저 안악자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을까? 이렇게 불평할 때에 갈렙은 담대하게 외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반대할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우리가 주변 사람이 모두가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모질고 험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갈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는데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8절에 힌트가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갈렙이 충성한 것 같죠. 근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도록 충만했다. 내가 충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하도록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표현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이 우선이 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우선이 되다 보면 그 내가 복음은 어느 순간 내 어깨를 짓눌러 버립니다.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우선이 되다 보면 내가 물에 뜨는 것 같지만 나를 물이 띄워주는 것을 경험하고 그 물 위에 누워서 편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선이 되다 보면은 내가 신앙 가운데 헤엄치는 것 같지만은 물이 나를 띄어 올리듯이 주님께서 나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고백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견디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렙의 충성을 보고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비 뽑기로 땅을 뽑을 때에 갈렙에게는 갈렙이 선택하고 밟는 땅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우리 한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이 40살 때 정탐을 갔거든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5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에 보는 거예요. 85세가 돼가지고 45년의 기간. 여러분,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을 받고 약속을 하지요. 여러분, 그 수많은 약속과 약속을 받고 하는 가운데 45년이라는 시간 혹시 기다려 보셨습니까? 45년이라는 시간을 혹시 체험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45년 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근데 이 45년이라는 시간을 갈렙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죠.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시험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수많은 질병과 위협과 방황 가운데 나를 똑바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약속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약속 가운데 붙잡게 하시고,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갈렙이 이 85세가 돼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헤브론 산지를 주세요. 가장 험하고 가장 큰 적들이 있는 아낙 자손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을 한 번도 흔들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와 아낙 자손 또한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갈렙과 같이 45년이 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은요, 이미 우리가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여정이에요. 이미 우리가 붙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끌어당기시는 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그 기간은요, 45년 이상이 되는 마라톤과 같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를 보면요, 10초가 안 되는 시간 동안 승부를 봅니다. 근데 100m 달리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전략이 있더라고요. 몇 발자국의 100m를 뛰어갈지를 계산을 하고, 그 사이에 호흡은 어떻게 참을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팔과 다리와 리듬감을 맞추는 엄청난 전략이 10초 안에 승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10초 동안 열심히 전력을 다해 끝내고 나면은 웃으면서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어요. 그럼 마라톤은 2시간을 넘게 달리잖아요. 마라톤 선수도요, 100m 선수 못지않은 전략이 있더라고요. 제가 황영조 선수의 그 우승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황영조 선수가 몇십 년 전에, 지금 거의 30년 됐잖아요. 30년 전에 우승한 것을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도 그때 전략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 코너에서 어떻게 상대를 도발하고, 어떤 오르막길에서 조금 더 힘을 당겨가지고
상대를 끌어가고, 또 내리막길에선 상대를 조금 빨리 달리게 해가지고 상대의 무릎에 데미지를 주고, 매 코너, 매 오르막길, 매 내리막길마다 엄청난 하나의 하모니 같이 만들어가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과 같은데, 인생이 마라톤과 같은데, 이 길고 긴 싸움에서 우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독이 되셔가지고 코너 한 번 한 번마다, 오르막 하나 내리막 하나마다 완벽한 호흡과 페이스로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요 10가지 책임을 다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매 길목과 매 순간마다 1만 가지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만 가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그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